요한복음 22장, 가장 마지막 장이죠. 가장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것도 세 번이나 물으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이야기와 함께 합쳐지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대답이 뭐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대답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베드로가 비록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협에 처해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급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 번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만약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그 물으심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사랑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에도 거짓이 있을 수 있고,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나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참으로 거짓된 것들, 자기 속에 있는 것들과는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니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진정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진국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다 싶은데 보면 볼수록 그렇지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도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저로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물었던 질문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 주님께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사랑보다는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제가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불려져 가는 그날까지 저는 변치 않고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알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의 충성만큼은 그리 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또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말하자면 시기에 관한 것인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해의 무교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드셨고, 금요일 날 새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오늘은 화요일쯤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쯤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화요일쯤 된다고 한다면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또는 이제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을 하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환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수년 동안 3년 정도 봉생의 기간을 가지시는 동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는 아주 대척점에 서서 그들과 반대적인 입장에 서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상 그들을 비난하셨고 비판하셨고 책망하셨고 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잘 올라왔다, 이제 이때 죽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는 안 되겠다는 말이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10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10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살았을 것인데, 성 내에 우리로 말하자면 한양 도성 안에. 그런데 6월절이 되고 나면 거기에 10만 명 이상이 그 도시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은 10만 명이 꽉 차서 살고 있는 도시에 20만 또 10만 명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 도시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메시아를 죽인다라고 할 때에 그야말로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들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죽이기는 죽이는데 이때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6월절에 맞춰서 당신이 죽으실 준비를 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왜 6월절이냐?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 하나씩 재앙을 내리면서 네가 버티면 두 번째 재앙, 네가 버티면 세 번째 재앙을 내려서 이 나라를 힘들게 할 것이다 하면서 9가지 재앙까지 왔다가 마지막에 10가지의 재앙으로 한 번에 내리는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짐승까지도 다 죽이는데,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라두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가면서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에는 하나님께서 죽임을 면하고, 장자의 죽임을 면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고 애굽에 있는 장자는 모두가 다 죽는 그러한 대참사가 벌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애굽 왕 파라오가 이제 더 이상 버텼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이에요. 6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에 맞춰서 당신을 인류의 대속자로 당신의 피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6월절에 맞춰서 주님은 6월절에 죽으시려고 오셨던 것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죽이기는 죽이는데 6월절에는 말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6월절은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들어와서 거기서 6월절을 지키게 될 때에, 거기서는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들로 흩어져서 잠을 자고 낮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베다니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주님도 6월절 무렵에 와서 왔다 갔다 하시기가 좋은 그러한 그러한 장소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때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돌발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고대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에 상당히 좀
이게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큰 일로 취급될 만한 사건인데, 우리도 과거에 보게 되면은 할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그리고 아들들, 자녀들 있고 하게 되면은 할아버지 상에는 손자나 밥 먹고 다른 사람들은 따로 먹었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달랐고 특히 여자들은 따로 한쪽에서 밥을 먹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풍습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여자가 남자들 먹는 자리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남자들끼리 식사를 분명히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 웬 여자가 들어와서 그것도 갑자기 향유를 부어서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축축하고 좀 별로 좋지 않은 느낌처럼 들 수는 있으나 돌발적인 사건이긴 한데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 주님을 향해서 높여드리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은 형제간에 서로 연합해서 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최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론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그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타고 내려가서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은 그와 같이 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그 반응은 뭐냐면 4절 5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향유라고 하는 것이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자들 보통 쓰는 스킨 정도보다 조금 클 것 같아요. 그것을 통째로 이제 주님 머리에 부었으니까 머리에서 쭉 흘러서 옷깃까지 스며들었겠죠. 그런데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가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면 이 마가복음 앞쪽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이 이적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이제 먹여야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은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만 가지면은 10,000명을 먹일 수가 있는 그러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그거보다 1.5배가 되는 액수니까 엄청난 액수죠. 오늘날로 봐도 한 사람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1년 반 정도 열심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 여인은 부어드린 것이고, 또 누군가의 눈에 볼 때는 이 비싼 것을 왜 그렇게 허비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허비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리라거나 죄인들이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 율법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겼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함께 하셨고 식사도 하시면서 그 사람들 친구처럼 대해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만큼 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이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자고 하는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 앞에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유를 와서 돌발적으로 와서 부어드린 이 여인의 이 행동 자체는 당시의 규범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맞지 않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고 값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의 마음이 이 여인 속에서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잘 벌 때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해서 벌었던 금액 정도, 그 금액 정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쓸 수 있는 이벤트로 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안에 그렇게 가슴 뜨거운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이 계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문화적으로 옳지 않고 규범적으로 옳지 않고 경우로 따져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신을 향해서 그와 같은 깊은 사랑으로 와서 그 향유를 부어드린 그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와서 함부로 향유를 부었다? 어디 여자가? 주님은 그냥 그것을 그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충분히 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아비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 어미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앙적인 용어로, 제의적인 용어로 한다면 주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을 예배로 받으시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무교절, 이틀 후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씀, 3일 후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은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장례식을 위해서 이 여인이 그것을 미리 뿌린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3일 후면 돌아가실, 십자가에 달리실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이것을 주님께서 그것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도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죽음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그 큰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하면서 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썰렁하고 거기다 책망을 받고 또 들어보니 그 말도 맞는 말 같고 했을 때에 그야말로 자기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다 드리고 싶었으나 잘못한 것 같은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아니야, 잘한 거야. 거기에 붙이시는 말씀이 나의 장래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3일 후에 죽을 것이라고 아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받으셨고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전해라.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의 이 행위는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기록은 되어 있으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은 요한복음은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만큼 진실한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이름보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 최선을 다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 위주로 듣고 보고 싶은 것 위주로 봅니다. 300대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어드린 것을 보았을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도 갑자기 꼬여버린 상황, 자기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상황, 전해지지 않는 상황.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아시고 그를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했을 때도 그렇지 않은 결과로 전달되고 오히려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러한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도 그렇죠. 듣고 싶은 것 듣고 보고 싶은 것 듣고 기억되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의도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했는데도 상대는 그중에 한 단어 딱 잡고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 여인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중심을 보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선하게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조차도 경우에 따라서 왜곡되어 버리고 꼬여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내 의도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비난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였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썰렁한 자리에,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왜 이랬어 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나아갔던 한 여인의 헌신, 갑자기 또 그 모든 상황이 돌발적으로 꼬여버리고 오히려 진심이 왜곡되는 그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을 알아주시며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